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삶 전체가 감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온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하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며 믿음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의 손으로 품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배움의 자리, 그리고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슬픔의 순간에 위로하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기쁨과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샘물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닫고 돌이키며 새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일뿐 아니라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함께 하셔 목요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지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토요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찬양하기 전에 한 분 환영하고 싶습니다. 우리 환인자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재현 목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진심을 다해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서로 바라보며 사랑. 조미 집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곳에 하이사포르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힘주시고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함께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의 말씀, 시편 84편 1절로부터 12절 말씀. PPT 준비되어 있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편 84편 1절로부터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선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있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허물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살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어 우리를 보내신 곳 담대히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모든 것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고백합니다. 자, 어떤 복이 있을까요? 먼저 복이 있는 것은 뭐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이 무겁고 걸음걸이가 무겁고 힘든 생각과 감정에 매여 있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미 경험하였지만 예배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참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자는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자고 그리고 그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가 얼마나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이 막 편안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드렸던 고백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그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고백이 6절에서 나옵니다.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눈물 골짜기,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사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가운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많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기록자는, 노래하는 이 시인은 이러한 삶을 터득한 고백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죠. 갈망을 가지고 나오지만 전혀 감동이 없을 때는 참 마음과 몸이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우울감에 빠져서 도저히 그것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였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하였고 나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것을 경험한 과거에 크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는 상관없이 말할 수 없는 적막함과 정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내 내적인 상태 가운데 아무리 힘쓰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개월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큰 복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때에 오늘 만나 주십니다. 그 예배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폭포수와 같은, 샘물과 같은, 너무나 갈급한 그때 이른 비를 가장 적절할 때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복을 여러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네. 마음과 육체를 다하여 부르짖었다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전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쇠약할 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갔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과 또한 함께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가 함께하여야 하는 중 하나는 나 혼자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공급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중보기도, 굳어진 땅을 갈아엎는 기경의 기도, 파수꾼처럼 깨어있어 원수의 공격을 막아서는 중보와 도고의 용사의 기도, 은혜를 갈망하고 앞서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무장을 드리는 그런 기도는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충만치 못한 성도 기도해 주십시오. 충만하지 못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83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 살아 숨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누가요? 예배를 통해 복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평소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 눈물 골짜기에 통과한 사람, 육체가 세양이고 나의 몸과 영혼을 다하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종국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경험했던 그 사람, 그 영혼의 눈을 넓혀주시고 높여주시고 가장 세밀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께 가까이 하여 주께 의지하여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전통적으로 주의 집이라 하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성전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제가 저의 모교회가 교육관이 있었는데 옛날에 국민학교 바닥이 나무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우리 학교 대청소할 때 초를 막 바르고 막 강연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 교회 마룻바닥이었는데요. 매일 밤마다 교회에 가면 교회 권사님들이 3분, 5분이 그 교육관 바닥에 그 교회 방석을 깔아놓고 또 집에서 가져오신 이불을 덮고 옹알옹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철야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 복이 있다. 어쩜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사는 자, 주의 성전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께 힘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는 대리석 바닥이고 밤마다 와서 차려하시기에 쉽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주의 성전에서 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 힘을 주시고 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또한 그의 성령을 오순절날 모든 믿는 자들 남녀노소에게 부어주신 그 이로 어느 것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죠. 특별한 장소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성회로 모일 때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제물을 드리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군인들의 발에 짓밟혀 다 허물어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정한 시간에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전 예배와는 같이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함께 지어진 건물로 하나님 앞에 성전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 나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다,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묶인 나의 감정과 영혼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서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도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시온의 대로, 큰 길. 제가 미국 와서 제일 첫 번째로 놀란 것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죠. 서울에 가면 차도 많더라, 이런 농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LA 공항에 딱 처음 내려가지고 어느 집사님의 라이드를 받고 이제 공항을 빠져나왔는데 제일 첫 번째 놀란 것이, 야, 미국은 차선이 넓구나.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것이 그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떠나는 순간만 해도 저 서울 좀 가야지 왕복 4차선, 8차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프리웨이가 왕복 16차선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넓은 대로가 하나의 왕에 열려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큰 대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를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큰 길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거룩하게 하심과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행복을 경험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잘 닦으시고 더 넓히시고 더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이 시온, 완성된 시온에서의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기 힘들 때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예배를 제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하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광경을 바라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예배자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것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를 어떻게 주님은 이해하고 계시냐면 환난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삶은 환난입니다. 우리는 환난에서 나온 자로, 환난을 뚫고 가는 자로, 종국에는 환난을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서는데요,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잘 빨리는 세제 이름이 뭡니까? 그 세제로 빨아서 우리 옷이 휘어지는 것이 아니다. LG 세탁기, 삼성 세탁기, 좋은 성능을 가진 세탁기로 빨아서 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삶을 적시고 회개하는 자로서 흰 옷 입은 자, 구원받은 백성,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보좌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을 친 그 백성들 위에 갔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지상에서의 우리의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를 통해 예배할 때 우리의 통치자가 믿음의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고 임재하여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줄 믿고 이 세상을 뚫고,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갈 힘을 주는 걸 믿고, 또한 그분이 주신 믿음의 수요함, 믿음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세상을 이긴 자로 서게 하시도록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또 인내하며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줬사오니 악인의 장막 혹은 악인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막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예배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내 상황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대하시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할 때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구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깨닫거나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끝을 향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식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큰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화답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